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경에 대해서 한번 좀 여러 스토리를 훑어보겠습니다. 성경 너무나 잘 아시죠? 성경은 66권입니다. 한 편의 구속 이야기를 66권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곧 성경은 창조, 그 다음에 타락으로 가죠. 타락으로 약속과 그 다음에 구속과 완성의 큰 흐름으로 이어갑니다. 타락, 창조, 타락, 약속, 구속, 완성. 크게 큰 줄거리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스토리로 중심을 정리를 좀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구약은 여러분 39권이죠.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는 이야기가 구약입니다. 그러면 창조와 타락은 창세기가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인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심, 아담과 하와도 창조하죠. 그래서 인간의 두 번째 인간의 타락이 죄의 시작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그다음에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 있고요. 노아의 홍수의 사건이 있고 바벨탑 사건이 11장까지 있습니다. 이 핵심 메시지는 11장까지는 하나님은 창조주, 인간은 죄로 하나님을 떠남이라고 볼 수 있죠. 두 번째 선택과 언약에서는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신명기까지인데요.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믿음의 시작이죠. 그 다음에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애굽으로 이주를 하는 사건이고요. 또 모세의 출애굽 사건이 나면서 시내산 율법을 우리가 받은 모세를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광야 40년 생활을 합니다. 40년 생활을 광야를 하죠. 여기서 메시지는 하나님은 한 민족, 즉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구원의 계획을 시작하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가나안 정착과 왕국 시대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하고요. 사사기는 반복되는 타락과 회개의 일이 일어납니다. 사무엘은 왕정 시작이 됩니다. 사울, 다윗, 솔로몬의 사건이 성전 건축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나라 분열이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갈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이 왕이 되어야 하지만 인간의 왕은 실패한다. 사람이 인간의 왕을 요구했는데 결국 인간의 왕은 실패한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는 타락과 심판 그리고 회복의 약속인데 선지자들이 등장됩니다. 선지자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은 선지자의 등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멸망됩니다. 아수르죠. 남유다가 멸망됩니다. 바벨론. 그 다음에 포로 생활, 수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의 기한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핵심 메시지는 죄는 심판을 부르지만은 하나님은 메시아를 약속하신다는 것이죠. 구약 전체의 주제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 신약은 27권입니다. 약속의 성취와 교회의 시작입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 복음서인데요.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를 표기하고 마가복음은 섬기러 오신 종을 표기하고 누가복음은 인자로 오신 구원자,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탄생하고 가르치고 기적이 일어나고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부활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신약의 줄기입니다. 이거는 핵심은 구약의 약속 예수 안에서 성취된다. 구약의 약속 예수 안에서 성취된다는 것을 핵심적인 걸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의 시작인데요. 성령 강림 오순절이 나타난 기적을 알려주고요. 뜨거운 역사를 현장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 설교합니다. 근데 막 많은 사람 진짜 한 3천여 명이라는 사람이 그냥 믿고 그 다음에 기적이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성령 폭발이에요. 폭발.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의 선교 여행을 기록이 되고요. 그 다음에 복음이 세계 확장이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유대인을 넘어서 세상으로 퍼지는 거다. 복음은. 그 다음에 세 번째 교회와 성도의 삶에 대해서 간단히 알려드리면 서신서는 로마서는 믿음으로 의롭다 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합니다. 고린도 전후서는 교회의 문제를 기록됐고요. 갈라디아서는 율법과 은혜다. 율법과 은혜다.
에베소서는 교회의 정체성을 얘기하고요. 히브리서는 예수는 완전한 대제사장이다 표기합니다. 야고보서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행함 있는 믿음을 요구합니다. 베드로, 요한, 유다서는 믿음 지키기라고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핵심의 메시지는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거를 들려주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 완성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은 환난 일어나는 걸 알려주고 재림하신다는 예수님의 표현을 썼고요. 최후의 심판이 있다. 우리 결과는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가는 겁니다. 새하늘 새 땅을 향해서 우리 마음을 돌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요한계시록 마지막으로 알 수 있죠. 그래서 성경 66권을 전부 보면 구약은 메시아를 기다리고요. 신약은 메시아가 오심을 인정하고요. 전체 하나의 구원의 이야기를 우리가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 흐름을 한 문장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으나 인간은 죄로 타락했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구원의 약속을 주셨으며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에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속사 설교, 그리고 잠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 하나님의 구원 드라마입니다. 창조는 1번의 첫 번째 창조는 시작은 하나님입니다. 본문 창세기 1장과 2장의 내용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창조됐다는 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교제하도록요. 우리는 우연이 아니라 목적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 구원의 핵심이다 라고 볼 수 있죠. 두 번째는 타락은 죄의 시작을 얘기하는데요. 이것이 본문 창세기 3장인데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옵니다. 에덴에서 그래서 죄가 들어와서 추방되는 것이죠. 죄는 하나님의 관계 단절입니다. 모든 고통의 근원은 죄이기 때문에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은 즉시 여자의 후손 약속을 해요. 창세기 3장 15절이요. 최초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언약인데요. 언약은 구원의 씨앗을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은 창세기 12장이고 하나님은 한 사람을 택하여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에 포인트는 구원은 선택과 은혜. 구원은 선택과 은혜죠. 은혜 없이는 할 수가 없는데 은혜입니다. 복의 통로로 부르심을 받는 거죠. 네 번째 출애굽, 구원의 모형입니다. 출애굽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을 면합니다. 여기에 포인트는 6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며 피 없이는 구원이 없다라고 단정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 왕국과 실패입니다. 사무엘은 11개의 다윗 왕조를 세우고 그러나 인간왕은 모두 실패합니다. 그리고 실패, 나라 분열, 우상숭배, 멸망 이런 게 일어나죠. 인간은 참 왕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다윗은 자손에는 참 왕을 기다립니다. 다윗의 자손에서는 참 왕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여섯 번 선지자 메시아의 예언에 대해서 하는 분들인데 이사야, 에레미야는 고난받는 종으로 사사기 53장을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새 언약의 약속은 에레미야 31장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우리는 관점 포인트는 심판 속에서도 구원의 약속이 일어나고요. 오실 예시아에 대한 확실한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신약으로 이제 전환을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약속의 성취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그 동정녀 탄생과 하나님 나라 선포와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사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점 포인트는 예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이고요. 예수는 6월절 어린 양이라는 것이고요. 예수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이고요. 예수는 고난받는 종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의 완성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여덟 번째 교회의 사건인데 성령시대입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시대 성령 강림을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유대부터 사마리아서 땅끝까지 복음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령 강림입니다. 복음은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 포인트는 교회는 구원의 공동체라는 걸 표현하면서 우리는 복음의 증인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부의 서신서는요, 구원받은 자의 삶인데요, 로마서에서 유다서까지는 믿음으로 의롭다 함입니다. 성화의 삶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교회 공동체를 얘기합니다. 포인트는 구원은 은혜, 은혜는 삶의 변화를 낳는다. 은혜입니다. 그 다음 요한계시록은 완성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재림을 알리고 최후의 심판을 알리고요, 새하늘과 새 땅을 알립니다. 에덴에서 잃어버린 생명나무가 다시 등장되고, 이 포인트는 역사는 하나님 손에 있다, 끝은 승리다 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구속사의 큰 흐름을 보면은 창조, 타락, 언약, 출애굽, 왕국, 예언, 십자가, 교회, 재림, 영원한 나라입니다. 구속사의 큰 흐름은 다시 말씀드리면 창조, 타락, 언약, 출애굽, 왕국, 예언, 십자가, 교회, 재림, 영원한 나라, 이렇게 크게만 흐름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영원한 나라라는 것은 성경은 66권이지만 한 이야기입니다. 권수는 많은 것 같아 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주제는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창세기에서 약속된 여자의 후손은 십자가에서 피 흘렸고 계시록에서 왕으로 오십니다. 우리는 그 구속 이야기에 초대된 사람들이다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서가 요한계시록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 요한계시록을 연결하여 구속사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의 두 책은 성경의 예언과 종말의 핵심의 책입니다. 다니엘은 봉인된 예언, 계시록은 열린 예언입니다. 다니엘과 계시록은 공동구조는 요한계시록의 의미, 그 다음에 내 짐승에 대해서 7장에 나오고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 13장에 나오고요, 세상 제국이 나오고 작은 뿔과 적그리스도 하나님의 대적 인자 같으니 어린 양 인자 예수 그리스도, 그다음에 70일의 9장 7년 환란 종말 시간 인침받은 자, 14만 4천 남은 자 마지막 심판 백보자 심판 최종 심판이 무엇인가, 영원한 나라 새 나라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 완성에 대해서 계시록 다니엘과 대부분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내 짐승의 마지막 짐승은 다니엘서 7장은 사자는 바벨론이라고 그러고 고문 메데 바사라고 그러고 표범은 헬라라고 그러고 무서운 짐승은 로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가 또 다르게 푸는 것이 있습니다. 이 네 짐승을 다른 옷으로 푸는 것도 있습니다. 정통에서는 사자는 바벨론, 고문 메데 바사를 얘기하고 표범은 헬라를 얘기하고 무서운 짐승은 로마를 얘기를 간단히 알립니다. 사자곰 표범의 모습이 합쳐진 짐승을 계시록 13장에 한 짐승을 얘기하죠. 즉 다니엘은 제국의 역사적 흐름을 보여주고요, 계시록은 그 모든 악의 총체적 완성을 보여줍니다. 세상 권세는 반복되지만 마지막에는 적 그리스도로 집중되는 걸 알 수가 있죠. 세 번째 작은 뿔과 적 그리스도는 다니엘서 7장 8절의 내용인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핍박하는 작은 뿔. 또 계시록 13장에서 성도와 싸워 이기고 42달 권세받은 짐승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연결점은 교만은 하나님 모독, 제한된 기간 통치와 결국 멸망을 얘기하는 것이죠. 악은 잠시 허락되지만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결론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인자와 어린 양은 다니엘서 7장 13절을 표기하며 인자 같은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와서 권세를 받는다.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와서 권세를 받음. 계시 5장에서는 죽임당한 어린 양의 두루마리를 취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다니엘은 장차 오실 메시아의 통치를 예언했고 계시록은 그 메시아가 이미 승리했음을 보여줍니다. 무슨 말이냐,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왕권 선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권 선언이다. 다섯 번째 71회와 종말과 종말 환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다니엘 9장은 71회 예언을 얘기하는 겁니다. 메시아 등장과 마지막 한 일회를 얘기하고요. 계시록은 7년 구조 3년 반 플러스 3년 반의 상징이 7년 구조를 얘기합니다.
이 관점을 보면 역사적 성취 관점을 얘기드리고요. 미래적 종말 관점을 얘기하고 상징적 반복 구조 관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공통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시간을 정확히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봉인과 개복에 대해서는요. 이 말을 봉함하라. 봉인과 개복 다니엘서 12장 4절인데 이 말을 봉함하라. 얘기고요. 계시록 22장 10절에서는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의미는 다니엘 시대는 완전한 이해가 아니었습니다. 예수 이후에는 종말의 비밀이 드러나고요. 계시록은 다니엘의 완성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핵심은 신학적 연결 역사는 우연이 아닙니다. 세상 제국은 반복되지만 끝은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은 성도의 정결을 위한 과정입니다. 마지막 승리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기에 설교적 결론을 보면 이렇습니다. 다니엘은 포로 시대의 끝이 있다는 소망을 주었고요. 계시록은 핍박받은 교회에 이미 승리했다 확신을 줍니다. 다니엘은 기다림의 책이라고 볼 수 있고 계시록은 완성의 책, 두 책의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세상은 짐승의 나라처럼 보이지만은 결국 어린 양의 나라가 된다라는 것이죠. 다니엘서 요한계시록을 연결해서 설명하면 다니엘 9장 70일의 해석은 70일에 70 곱하기 7은 490년 7일에 플러스 62일에는 플러스 1일에는 70일에 7일에는 49년을 얘기하고 예루살렘 재건 기간을 얘기하고요. 62일에는 434년 메시가 나타날 때까지 얘기하고요. 7 플러스 62는 69일에는 483년 마지막 일에는 7년. 핵심 논쟁 구간은 해석의 세 가지 대표적인 관점을 보면 첫 번째 역사적 성취 관점, 개혁주의 전통에서 그렇죠. 69일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까지. 마지막 한 일일에는 하나 일에는 예수 사역과 십자가를 얘기합니다. 언약을 굳게 정하는 것이죠. 새 언약. 제사 중단, 십자가로 제사 완성입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는 두 번째 세대 주적 미래 환란 관점은 69일에서 초림까지. 마지막 일에는 한 일에는 미래 7년의 대환란. 중간 3년 반은 적그리스도 통치를 얘기하고 다니엘의 42자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 9장은 계시록까지는 11장에서 13장과 연결이 되고요. 상징적 반복적 종말 관점 숫자는 7은 완전수라 표기를 합니다. 70일에는 하나님의 완전한 구속계획, 마지막 일에는 종말시대 전체 상징을 얘기합니다. 계시록의 7인 7나팔, 7대적 구조와 연결은 핵심 공통은 역사의 시간은 하나님이 정하신다. 메시아 중심 예언이고요. 죄를 끝내고 일을 세우시는 계획을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은 70일에는 단순한 날짜 계산이 아니라 예수 중심 구속 시간표입니다. 두 번째는 적그리스도와 다니엘과 계속 연결이 되는데 다니엘서 7장은 작은 뿔, 8장 교만한 왕, 11장은 북방왕, 12장은 환란의 때를 나타났죠. 요한계시록은 14장 바다에서 나온 짐승, 17장은 음녀와 짐승, 19장은 짐승의 멸망을 표기합니다. 공통 특징은 다니엘과 계시록의 특징은 작은 뿔과 짐승, 그다음 세계 권세, 성도 핍박, 성도와 싸움, 박해, 또 3년 반의 사건, 42달의 사건, 제한된 기간, 결국 심판, 불모, 최종 멸망을 기록이 양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통신학 정의를 보면 인간적인 존재인가, 인격적 존재인가, 대부분 전통적 교회는 실제 인격적 종말 지도자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체제인가 상징인가는 개혁주의 일부는 적그리스도를 하나님 대적 체제로 해석하고요. 세 번째 이미 있는가 미래인가를 거기에서는 요한일서는 적그리스도가 이미 세상에 있다는 걸 표기하고 계시록은 마지막 집중적 출현을 얘기합니다. 원리는 반복되나 최종 집중이 있다는 것이죠. 결국 결론의 신학은 다니엘은 적그리스도 권세는 반드시 등장한다. 계시록은 그러나 어린 양이 반드시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악은 제한지고 하나님 통치는 영원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무리를 하면요. 70일에는 시간의 주권을 보여주고 적그리스도 예언은 인간의 긴장감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두 책의 결론은 같습니다. 짐승은 잠시 어린 양은 영원하다라는 것이죠. 성경의 갈라디아를 잠깐 말씀드리면 3장 23절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믿음이 오기 전에 여기서 우리 믿음은 단순한 개인의 신념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완성된 복음 시대를 의미합니다. 구약 시대는 메시아가 오기 전에 준비 단계인데요. 율법 아래 매인 바가 된다는 것은 율법은 죄를 드러내는 역할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의롭게 할 수는 없습니다. 율법은 구원의 수단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는 거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의 핵심 주제는 율법적 믿음이라는 것인데요. 세 번째, 갇혔느니라는 바울은 강한 표현을 쓰는데 죄 아래 갇혔습니다. 율법 아래 감금됐습니다. 의미는 이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네 번째는 계시된 믿음의 때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나 복음의 완성을 얘기하고 성령 시대를 얘기하고요. 율법은 임시적 보호의 정치였고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완성된다라는 것입니다. 24절 한번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24절은 율법은 몽학선생, 교사의 역할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신학적인 핵심은 율법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율법은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율법은 그리스도의 인도할 역할,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구속사적 흐름을 보면 구약은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이고 신약은 믿음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림자, 그리스도는 실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아직도 율법 아래 있는가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행위로 인정받으려 하는가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우리가 은혜 안에 사는가? 율법은 묵지만 믿음은 자유케 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4절까지 연결하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몽학선생이라는 것은 파이다 고고스, 감독하는 사람, 목적은 아이를 성장시켜 스스로 서게 하는 것이죠. 율법의 목적은 정죄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인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율법의 감시 시대를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아래 우리 인도의 아래에서 사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갈라디아 3장 26절을 보면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신분 변화를 얘기합니다. 종의 아들이 되고 억눌린 사람의 상속자가 되고요. 율법 아래가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옷 입다는 표현은 신분과 정체성의 변화를 얘기합니다. 나는 더 이상 율법의 기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 덮인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의 구절을 66권을 구약 39권, 신약 27권의 줄거리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20분 내로 성경의 줄거리를 하고 그 갈라디아서 또 3장 23절에 또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연결시켜서 말씀을 간단히 들었습니다. 좀 더 이해를 편하게 해서 흐름만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샬롬.